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결코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더 가까이 서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에 가득 채워지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7교회 중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잘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보상, 약속, 이런 것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예수님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두신 교회다. 따라 하실까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두신 교회. 이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 내가 네 앞에, 네가 누구예요? 네 앞에, 네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차 몰고 가시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 중에 그런 이름들 있죠. 열린문 교회, 그런 교회 있습니다. 열린문 교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열린문 교회. 이 말은 뭐냐면 7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분이지요. 천국 문을 누구에게는 열어놓기도 하고 어디에는 닫아놓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에게는 너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교회들 중에 정말 책망만 받은 교회 있죠. 문제는 그런 교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질 않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열린 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해석을 할 때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곳이 이미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그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의 문, 천국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열어놓으면 닫을 자 아무도 없고 사람이 닫아놓으면 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권한으로 뭐라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다? 열려진 문이 있는 교회다. 저는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고 특별히 7교회를 보면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닫혀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수만이, 극소수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라. 다 닫혀 있어. 참 불행한 교회죠. 이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지. 교회가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화려하고 아니면 유명하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최고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아니면은 미국 교회 거기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4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고 하고 유명한 이름을 가진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이새의 집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 첩자 앞에 딱 이 사무엘이 딱 섰는데 사무엘이 볼 때 정말 너무 왕으로서 적합해.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장군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그를 뭐 했다? 버렸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 지내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공적인 예배도 다 드리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왕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에서처럼 가인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가인을 버리셨어요. 에서처럼 에서는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믿음의 정말 쟁쟁한 부부 밑에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주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저는 7교회를 계속 보면서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구나. 교회는 방주에 비유하는데 다 방주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교회처럼 아니면 이런 교회들처럼 정말 주님이 그들을 이미 버리려고 하시는 상황.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살아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유명하다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한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 여호와의 회, 여호와의 자손들, 여호와의 백성. 유대인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선민의식. 그런데 뭐라 그랬어? 오늘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지금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에 이 유대 회당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탄의 회당. 지금 이 시대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들을 혐오하고 비판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다 너희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은 정말 화려했어요. 돈도 잘 벌었고 잘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연대 이거는 세계 최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 열린 문이 있느냐?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문이. 회당을 통해서 결코 지금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회당을 통해서 결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예요? 내가 뭐 해두겠다? 문을 열어두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너희들에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교회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닫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대 교회는 거의 문이 닫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집니까? 사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살았다 하나 너희들은 뭐였다? 죽은 자들이라.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 초점이 더 가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고 진정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소금의 역할, 빛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금과 빛된 삶은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의 삶이에요.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에? 종교 생활을 하고 천국은 다 가는 티켓을 따놓고 빛으로 살지 소금으로 살지 그거는 선택을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져서. 쓸데없어졌잖아요. 소금으로서 아무 쓸데가 없어 이거는. 에? 소금을 넣었을 때 뭘 원해요? 소금을 넣는다 그럴 때 음식할 때 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소금 한 통을 다 넣었는데도 안 짜. 그럼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 길에 버려버려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려요.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또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과실수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서 열매를 줘야 돼요, 주인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실을 안 맺어. 1년 지나도 안 맺고 2년 지나도 안 맺고 3년 지나도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걸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게 낫지. 용도가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못 얻었어요. 원래 매년 열매 거둬야 되는데. 근데 이 주인이 정말 착한 것 같아. 몇 년을 여기에다 거름도 주고 보살펴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요. 뭐죠?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열매가 안 맺히니까.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랬죠. 지금 7교회에 편지한 것은 불신자에게 지금 편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장 3장의 내용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겠다. 어디를 향한 경고입니까?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어디를 향한 경고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어디를 향한 경고예요?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다른 어떤 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문이,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단 말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만큼 고난과 역경과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 교회라 그러면 엄청난 교회여야 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큰 능력이 크질 않아. 힘이 있지 않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맨파워가 있어 숫자가 엄청 많아서, 아니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건물이 있어서, 어느 교회는 수십억, 수백억이 매주마다 들어온다는데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외모로? 네.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좋은 집에서 사느냐, 그 사람 명예가 얼마나 높으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시대에는 권력자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무릎을 조아리죠. 왜요? 얻을 게 있고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왕들에 대해서 아니면 나라에 대한 평가가 쫙 나옵니다. 7 교회에 대한 평가지만 서신서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느 나라는, 두로는, 에돔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얘기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한 세기를 풍미했던 갈대아인들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겉으로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떠합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고 바르고 일관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너무나 적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얘기한 거는 너희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큰 자다.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화려한 4대 교회나 이런 교회도 하지 못했던 뭘 했어요? 저들이 그 말씀 밑에 보니까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았다. 큰 자죠.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쓸데없어 보이고 그러한데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이 시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셋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큰 능력을 발휘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도 이게 나오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라. 주여 주여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믿음의 굳건함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이가 어렸어요. 10대 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10대 초중반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10대만 돼도 뜻을 정해가지고 입신양명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결혼도 뭐 10대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 그런 일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 가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지혜롭게 얘기하죠. 지혜롭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함부로 예수 믿지 않는 환관장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관장을 무시한다든지 우리는 이제 더러운 음식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거 다 치우세요. 아니면 우리를 죽이시든지.
여러분 이게 순교의 신앙이 아니죠. 다니엘이 딱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간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 마지막 하실 수만 있다면. 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그 환관장에게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10일 동안 물과 야채만 먹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환관장의 권위를 존중해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나 부당한 요구죠. 또 왕이 또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환관장은 이걸 안 먹였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의도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러면서 막 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응? 지금 왕이나 이 환관장이 왕이 이 진미를 다 내렸어요. 음식을 왜 내렸을까요? 그들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왕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 알아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음식을 먹여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고기와 이런 진미를 이런 걸 먹어야지 건강하게 돼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극히 상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극히 상식적으로. 그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대표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응?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이걸 먹지 않아서 왕 앞에 섰는데 얼굴이 해쓱해. 근데 왕이 그걸 눈치채시고 쟤네도 요즘 얼굴 상태가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차여차해가지고 고기도 안 주고 왕이 명령하신 거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당장 잘리겠죠. 그렇게 되게 할 수는 없다. 내 목이 달려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이 아주 겸손하게 이 환관장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도 어때요? 만약에 들어줄 것도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게 내 소관 아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이 유대에서 온 이 어린 것들이 말이지. 왕이 내리신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면 당장 처단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지혜롭죠? 하실 수만 있다면, 원어에 보면 아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하실 수만 있다면 환관장께서 우리에게 10일 동안 물과 야채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환관장이 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는 이것을 해주실지 아니면은 왕의 그 음식을 먹도록 하실지 그 결정은 환관장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명령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겁박도 아니고 그냥 간절한 요청이에요. 원어에 보면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환관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배후에 계셔서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다윗과 세 친구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모든 관계에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요청하도록 제가 강의할 때 가르치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부분 자체. 그리고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게 맡기는 거죠. 요청하고 맡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말씀대로 또 지혜롭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세 친구도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친구도?
만약에 이게 의견이 달라. 네 명인데 의견이 달라. 다니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 그거 싫어. 소위 말해서 강공으로 나가자 우리가. 강하게 협박을 해야지 먹힐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딱 얘기를 하는데 10일 후가 지났는데 보니까 그 고기와 모든 좋은 것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왕의 명을 뭐 한 겁니까? 왕의 명 거역한 거지. 환관장은 그렇잖아요. 지금 왕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다 좋은 거 다 줘서 먹이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10일 동안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쭉 안 했어요. 쭉. 지금 다니엘이 불순종하게 한 게 아니고 환관장이 왕에게 불순종하는 형태의 패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암묵 중에 이 환관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소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10대 소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떨까요? 마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환관장에게 좋은 태도로 간절히 요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봤어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요? 언짢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기쁘죠.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대외적으로 한국인이든 아니면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을 좀 감정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월드컵 때 보면은 뭐 붉은 악마 이런 거 나오잖아. 누가 그 모이락해서 모이겠어요 여기? 그런데 이게 감성적인 존재예요. 감성적인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성적인 부분들이 이게 강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귀신도 쉽게 들립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첫 번째 처방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묵상으로만으로도 부족해. 성경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이건 뭐 어떤 게 작동을 해야 돼요? 지정의 중에 뭐가 작동을 해야 될까? 이 성경을 한 단어를 찾아. 어제도 제가 5장을 연구하다가 인봉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인봉. 예? 인을 봉했단 말이에요. 그 아는 내용이죠. 인봉이 어떤 의미인지. 예? 그런 좀 더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았어요. 사전에 보니까 뭐 이런 뜻 나와. 그걸 이제 메모했죠. 그리고 제 말로 다시 그걸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지금 작동을 해야 됩니까? 이성이 작동을 해야 돼. 이성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 올바른 사상. 이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거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부분들, 귀신 들린 경우가, 아니면 정서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때로는요 이게요 공통점이어서 귀신 들린 경우들도 아주 극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상담하러 깊이 들어가 보면 감정에 어떤 문제가 닥쳤어. 상처를 입었어. 이 문제가 이제 나타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한번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안 들어오나요? 귀신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다시. 어떤 경우는 곧바로 돌아서서 들어와요. 또. 때로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다시 들어옵니다. 왜?
한번 약한 존재는 쉽게 다시 들어옵니다. 왜? 먹힐 줄 아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쫓아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드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 지성을 일부 왜곡시키고 그리고 나서 감정으로 우리를 탁 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올바른 알미 중요해요. 올바른,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가면 안 돼. 영적인 지식이 전부 다 해가지고 막 행함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식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크게 맞고 있느냐? 성경을 아무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로 버텨요, 신앙을. 주일 설교로 버티는 신앙은 사단에게 쉽게 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현희자매 영혼의 일기 보낸 거를 제가 봤어요. 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녹아내려져서 그 깨달은 말씀을 글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자극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지적인 것에 대한 이성적인 자극이에요. 자기의 말로 바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그 간증에 보면은 3분의 2 가까이, 절반 이상이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말로 그 깨달음이 묻어 있어요. 적용이 있는 거예요. 한 3분의 1은.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 올바른 삶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자체가 공부, 학습 그러면 막 워낙 알러지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뭐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이러면은 거부감이 있죠. 이번에 우리 20일, 21일, 27일, 28일 용인에서는 이틀 동안씩 성령 우리 강림 수양에 보낼 건데 그 중에 하루는 뭐 이틀이 다 그렇겠지만 그 중에 하루는 말씀에 대한 걸 볼 겁니다. 기도에 대한 걸 할 때에도 기도 본문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도 좋고 일주일에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이게 재밌어야 됩니다. 그럼 정말 재밌는 거, 드라마나 정말 재밌는 이런 영화나 그런 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말 보잖아요. 즐겁게. 근데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것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경이 오늘 봤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보는데 막 너무나 재밌어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다시 늘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편지로구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애쓰는 자들에게 그게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들도 그래요. 만나보고 그러면 말씀 일주일 내도록 지내도 성경 연구를 1시간도 안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왜 그럴까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읽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고 하야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어제도 제가 어디에 요청이 있어서 글을 썼는데 여러분 말씀 제가 얘기하죠. 따라 하시죠. 암송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암송하지 말고 하야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야를 시키면 하야가 재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재밌는 세상에 막 이런 것들 달콤한 설탕 많이 들어간 사탕을 먹여놓으면 우리
과일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단맛을 모르잖아요. 저는 나이 들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단맛을 알게 만들면 그 단 거예요. 야채가 달고 과일이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탕 먹고 막 과자만 계속 먹은 애들은요, 절대로 안 먹죠. 절대로. 세상에 갖가지 좋은 달콤한 것들을 다 먹여놓은 애들한테 말씀을 우리가 하야하자 이러면 하야하겠어요? 그거를? 말씀을? 이 하야라는 단어는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의 말씀을 갖고 중얼중얼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존재 가득 채워지도록.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 암송을 대회한다, 뭐 이렇게, 저는 그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암송 거부증을 가진 애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예 말씀 자체가 싫어, 이런 애들도 저는 종종 봐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런 좋은 걸 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하도록 해서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 존재 가득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의 8가지들, 이것들이 그들을 하면서, 그들이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의 말씀만 갖고, 쪽복음, 돌아다니는 쪽복음 갖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런 책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사도들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 순종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아무런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도무지 모른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이 삶이 되도록 지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작았지만 이것은 순종과 연결이 되죠. 순종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굴복을 해서 그것도 지혜롭게 권면했잖아요. 요청했잖아요. 예? 우리가 물과 야채만 먹게 해주십시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도 안 먹고 싶고 뭐 다른 걸 안 먹고 싶겠어요? 예? 고기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뭐 다 먹고 싶겠지, 사람인.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면서 왜 이래 좁냐, 누가 사전에 와서 좀 돌 좀 채워놓지 왜 이래 막 이러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말씀을 지키는 데는 고통이 따르고 시련이 따르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좁은 길. 뭐 그렇다고 여러분 골목만 돌아다니지는 마시고, 어떤 분들이 잘못 적용해서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쉽게 넓은 길을 택합니다. 또 뭐야? 편한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을 자꾸 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죄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거는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할 거냐? 말씀을 지켜. 요번 주에 제가 이제 영혼의 일기를 쓰면서 그런 거 썼어요. 우리 그 목회 서신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전을 그지는 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왜냐면 사전을 보는 거는 얼마나 답답하고, 사전을 보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전을 늘 가까이 합니다. 토다를 쓰면서부터 사전을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내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그 어휘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달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와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가지는 이 어휘력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사전을 찾아요. 그럼 사전을 찾으면 유사 단어도 쭉 나옵니다. 그렇지. 요 표현이 더 낫겠다. 요렇게 썼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이 요즘은 좋아요. 요즘은 이제 뭐 페이퍼로 된 사전보다도 딱 인터넷 딱 치면 거기에 사전 종류별로 해서 쫙 나오면서 딱 나오니까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됐죠. 예. 근데 사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개념, 정확한 뜻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어렴풋하게 알던 것을 명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똑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런 게 귀찮았어. 사전 두꺼운 거 쳐다보기만 해도 답답한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예? 그런데 그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일깨움이 오잖아요. 이런 뜻이었지.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귀찮아.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것이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간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토다가 소다를 읽으면 목사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 것 같대. 토다 포인트를 읽으면. 예. 그렇죠. 제가 말하듯이 글을 썼으니까. 근데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막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막 얘기한대. 그러니까 뜨끔뜨끔하대요. 그러니까 토다를 여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자칫 잘못하면 책망 들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를 매일 왜 해요? 매일? 그 불편한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한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읽으라 하니까. 예. 1년에 1독 못하면 쪽팔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유대인들도 39권 구약 성경 1독 안 하더라고. 모세 오경을 참 부담되시는 분들은 모세 오경이라도 보세요. 그냥 뭐 1년에 1독 안 한다고 뭐 부담 갖고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너무 자신을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예. 그런데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이 권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처럼, 연애 편지처럼 그 편지를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책인데 성경책입니다. 성경 안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읽으십시오. 읽는 순간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펜 같은 건데 영어 책인데 쭉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 그 화이트 그처럼 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오는 영어 단어가 연결이 돼,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제 이런 뭐 노트북이나 여기에다가 쭉 옮겨진대. 오, 신기하죠? 다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쭉 이렇게 하는데 영어가 뚝뚝 되는데 뭐 정확도가 어떤지는 정확히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툭툭툭툭 새겨지는 거예요. 각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나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중국도 그렇고 각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많죠. 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진을 걸라고, 이렇게 할 때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능력은 부족한데 말씀을 지켜가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쫙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동족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도 사단의 회당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다 알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마. 시련의 때에 너에게 닥칠 그 시련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에게 닥칠 이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 확실한 약속이자 보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빌라델피아 교회가 얻었어요. 다른 교회는 얻지 못했던 거, 이거. 서문화 교회 외에는 말이죠. 도리어 책망 들었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희에게 닥칠 환난이 있을 건데 그 환난을 내가 너희들에게는 면하게 해줄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할까요?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발라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너희들만큼은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뜻을 정하여서 믿고 지혜롭게 환관장에게 대하면서 목표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자신의 이 사활을 걸고 그것을 얻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얻어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끝에 보면은 1장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한 다니엘에게는 몇 배의 10배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식의 영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도 부어주시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원수가 어디 있어? 너희 가족이야.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
또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달라. 믿음이 약해.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믿어도 저렇게 과하게 믿고 말이지. 믿어도 미쳐서 저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믿는 자들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할지 아니면은 뒤로 물러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할지 말지를. 저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하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목회에 있어서 목회에 또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뭐 여전히 부족함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올바른 지식과 알을 갖고 감정적인 신앙생활, 감성적인 신앙생활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 그 말씀의 지식 안에서 올바른 감정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지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마. 조건이 딱 붙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켜줄게. 이 환난과 고난에서 내가 면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질까 싶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마.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끝까지 버티란 말이에요. 굳게 지키고 흐트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낙심될 만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라. 여러분, 굳게 잡아서 뭘 하라고 얘기하죠? 굳게 잡아서 11절에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뭐 하지 못하게 해라. 빼앗지 못하게 해라.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때 면류관을 쫙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만했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이 면류관을 빼앗길 위기죠. 믿음으로 한때 잘하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문제는요, 계속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이걸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굳게 붙잡으란 말이에요. 왜?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면류관을 취할 수도 있어요. 면류관 없이 이렇게 하다. 여러분, 모두가 면류관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 면류관을 줘요. 여러분, 이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서 이 땅에서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보상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면류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모두가.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누구만을 받을까요? 굳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이 면류관을 잃어버릴까?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끝 아닙니다. 믿은 그때로부터 뭘까요? 출발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소망을 붙들고 계속 믿음의 상급을 쌓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 똑같질 않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고생하면서 주님 앞에 희생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좀 누리다가 그냥 턱걸이 하듯이 천국 문에 들어온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갖는 빈부의 격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곳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을 갖고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열심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마음에 합한 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박해가 따를 겁니다. 굳게 붙잡고 가는 데는 관계의 단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거룩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승리자에게만 주는, 이기는 자는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기둥 같은 일꾼이 됐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뜻합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동생 야고보가 만나고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죠. 굵직한 인물이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 하나 가족 단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16장의 인물들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한 35명 정도 이름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베베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남성들도 있고. 바울의 생애에 죽음을 앞두고 함께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를 해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교인으로 있다가 그냥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마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저와 함께, 리더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십시오. 우리가 스판 영상으로 띄우잖아요. 전도, 선교와 관련된 영상이 매주마다 뜨고 있죠. 때로는 매주마다 뜨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음에 바톤을 받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게 하는 그 사명, 이것이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임령이고, 이것은 그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여서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주에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중국 목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4주에 걸쳐서 1시간 반씩에서 4번에 걸쳐서 이 화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화상으로 하다가
중국에 있는 교회가 화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다가 붙잡혀 갔대요. 목사와 그 지도자들이. 예,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폐쇄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그가 로마로 가서 죽을 것을 알고 갔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결코 평탄하고 이 땅에 좋은 복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핍박이 따를 수도 있고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고난의 길로 갈지 아니면 넓고 평탄한 길로 갈지. 오직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적은 믿음을 가졌지만 큰 일을 해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대구와 용인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교회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마,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열린 문과 같아서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